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주보의 22절, 2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보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의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들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묻으려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서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일어나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모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루 종일 이른 때 암나기들을 명령하지 말라. 찾아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음식이 아니냐 하니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사람자적인 상속에 안내하였는데 걔들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엘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그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느니라.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네.
사무엘상 9장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목회자 칼럼을 썼는데 제가 주거 담당하는 자폐에게 메일을 보낸 줄 알고 파일을 지웠는데요. 보내기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잠깐 먼저 나눔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감기 때문에 거의 설교를 잘 제정신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고 할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쯤에 감기에 걸려도 났고 저희 아내가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앞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저녁 때 주사를 받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한 5분 식사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의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막 꼬이면서 밥을 먹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전화하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나 하다가 그 병원에 그 의사랑 통화가 돼가지고 그 좀 전에 한 30분 전에 진료받았던 동네 작은 병원 의사랑 통화가 돼가지고 빨리 오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와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 아저씨가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를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맛집의 3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하고 되게 무뚝뚝한 맛집이었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자주 갔는데 그런 표정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부터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 5분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오는데 며칠 걸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점점 여보 어떡하냐고 지금 몸이 계속 마비되고 있고 숨쉬기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지금 차분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주사 부작용인 것 같다고. 그런데 처음 맞은 주사가 아니라 4번째 맞는 똑같은 주사인데 왜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순간 제가 소리 지를 뻔했어요. 많이 나빠냐? 말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순간 여기까지 의사가 이렇게 의사 혹시 간호사가 다른 주사 준 거 아니야? 말하면서 제가 이성을 제가 이게 거의 이성으로 이렇게 아내가 그러니까 그럴 뻔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지금. 근데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충대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충대병원에 입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고 또 가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되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동네 작은 병원 그냥 여자 의사한테 맡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보팀이라든가 셀리더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도 부탁한다고 급하게.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아내 안마하고 이렇게 몸이 꼬여가지고 돌아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다고 1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의사는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저를 안정해 주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감사하게 30분 정도 지나면서 좀 몸이 돌아왔고 1시간 지난 다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퇴원하는데 나오는데 간호사가 남편분 꼭
집에 갈 때 우황청심만 드셔야 될 것 같다고, 더 놀라실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제가 한 월요일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또 제가 목요일 날쯤에 제가 이렇게 모래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결석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는데 다양한 곳에 남들이 없는 곳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침샘 속에 결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CT 촬영할 때는 그 돌이 거기 있었는데 막상 그 병원 의사가 째고 수술하는데 돌이 움직였네? 돌이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미안했는지 치료비를 안 받는 놀라운 뭐 이런 경험을 제가 자주 합니다. 초자연체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1년 만에 목요일날 침생결석이 재발합니다. 이 침생결석이 어떤 거냐면요, 고통이 되게 심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먹으면 아픈 병이에요. 먹으면 여기가 부어버려요. 임파선 모든 게 부어버리고.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또 제가 또 이제 먹으려고 노력하면 계속 붓고 막 밤에 열이 나고 그런 게 이번 주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실. 근데 어저께 저녁부터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되게 좋았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좋았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딱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주님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던 건 뭐냐면, 너가 그 동네 작은 병원 그 의사에게 너희 아내가 너희 아내를 맡기고 의탁한 것처럼 이 동네 작은 교회인 이 글로벌 부적교회에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치유를 주는 너의 목회자 그리고 셀 리더들한테 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제가 글 쓴 대로 안 이렇게 본 대로 많이 꼬였는데요. 제가 듣긴 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 영혼들 너희들을 신뢰하고 너희들을 의탁할 때 그들이 너희 아내가 김영사모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교회에 작은 교회고 대학, 병원, 큰 대형 교회로 가지 않고 이 동네의 작은 교회에 온 자들이 지금 현재 의탁되고 이 교회 몸 안에 들어온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셀리더와 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들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무 경영화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충대병원 안 가고 잘했다. 충대병원 의사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마음 들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저희 아내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 몸을 주신다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마음이 새롭고 몸도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서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옆에 형제 자매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형제 자매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새로운 목회자가 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나눈 간증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그 강의한 혹시 주보가 약간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꼭 못 받으신 분 뒤에 성경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안 보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구장의 큰 흐름은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요셉의 동생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나중에 태어난 아들,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배경이 되는 사사기 19장과 20장, 21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첩이 있었는데 자기 그 아내도 아니고 첩이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 베냐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 성경에는 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깡패들, 어둠의 자식들에게 첩이 욕보이고, 그리고 그가 첩이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토막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개의 그 지파들에게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역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모든 지파들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엄청난 많은 숫자의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 잘못을 인정하면 전쟁하지 않겠다.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한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그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거기서 더 이렇게 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것의 끝판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만행인 거라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전투를 통하여서 동족 간의 그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그 전투를 통하여서 약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남자만 겨우 600명입니다. 600명. 오늘 9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의 그 계보, 그 5대가 나오잖아요. 그 5번째가 할아버지. 그가 아마 그때에 살아남은 6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저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멸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공동체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번 잘못을 저질러서 크게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사람 중에 뽑으신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크신 분이죠.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엘리트인가를 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기회들은 거의 모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우수했던 사람을 쓰신다기보다는 좀 부족하고 좀 방황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좀 방황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세워진 두 교역자 방황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했다 할지라도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이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서 연결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전혀 재기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후보를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신 것은 과거에 큰 상처를 입었던 베냐민 지파에게 굉장히 큰 위로였던 것이죠. 공동체적인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격려를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보의 사울의 모습 2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준수하고 키가 아주 큰 사람,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이렇게 한 20-30cm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왜 좌천되는, 그가 왜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이렇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말씀을 전해질 것 같은데요.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라는 사울의 특징을 좀 보게 나와요. 사울은요, 쉽게 말하면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정이 많고 의리가 많은 사람.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 다음 왕인 다윗은 좀 인간미가 떨어져요, 사실. 다윗 왕의 행태들을 보면요, 적이 많아.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추종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인간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셀교회를 세울 때는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친밀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탁 치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그런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막 고통스럽잖아요.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더라도 덜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런 말을 썼어요. 주 안에서 해라. 모든 관계는 주 안에서 해라. 강조하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다 부패하기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부패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원하는데 사울의 집에 생긴 어려움인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같이 이제 그의 아버지, 그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의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을 사용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스라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귀를 찾아가매.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특히 암나귀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나귀였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한 사활을 그 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라. 이게 사건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집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었습니다. 일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 손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게 시켰고, 사울은 사왕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죠.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전지와 사리사 땅으로 돌아다니되 찾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니되 찾지 못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도망친 나귀를 쳐다보아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르죠.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 우리 가족에게 건강에도 시원찮을 판에 왜 우리에게 병마를 주셨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습니다. 가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사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귀를 찾을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그때 참 지혜로운 상황. 이렇게 사울은 참 복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준수하되고 키도 크고, 우리 그렇지 않지만 사울은 지혜로운 사환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종이 막 헛떡이는 지혜를 지혜 계시원에 충만해가지고 대단하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묻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러므로 하리라. 그가 우리를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런데 사울이 머뭇거리게 되죠. 머뭇거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체면.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닿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의미 없도다. 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에게 식물 돈이 없다.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아마도 사울은 빈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누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예의가 되게 중요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울의 체면이죠. 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가장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 체면. 좀 더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죄를 졌는데 자기 죄책 가운데 자기 그 삶 가운데 눌려있는 상태로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사람, 좀 더 나은 상태 속에서 나오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죠. 자존심과 체면은 마귀가 파놓은 무서운 함정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에요. 체면이에요.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약간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데 이 사환이 또 더 멋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울의 사환은 지혜로워서 자신에게 있는 약간의 은을 사울에게 빌려주겠다. 참 대단한 종이야. 저도 이거 무슨 이런 종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8절 10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말하라.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요르단 가자 하고 그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본문이 아니라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사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제, 이런 자매. 우리가 주님 음성 못 들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예. 아마 우리 셀 가족 교회에 이런 사환이 있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 어떡하지? 돈도만 빌려주고 다른 심등했는데 야 내가 대신 돈 낼 테니까 은 한 세계 수련회인데 내일 테니까 가 그냥 가. 혹시 알려줄 줄 몰라. 영화는 주방사한테 사울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야 네 말이 못해. 야 뭐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보자. 모르겠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봤는데 없더라. 내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과의 만남. 여러분 어떤 이렇게 실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가 엉켜져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실을 풀으려고 해도 안 풀리죠. 더 꼬이게 됩니다. 근데 꼬여있는 그 원인된 부분을 잘 풀면 그때부터 실이 잘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때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엉킨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참 놀라운 거는요. 그게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문제처럼 완전히 이렇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사천리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을 때는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열려고 해도 안 열리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죠. 오늘 그 상황인 것이죠. 사울과 그 사환이 선지자를 찾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했을 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 그 나귀를 못 찾는 그 상황들이 한순간에 형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에 한 달기로 올라가다가 물들어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이르나이다. 보소서 내가 주가 없으니 빨리 가서 백성이 오는 성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는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7장 후반부를 보면 사무엘의 목회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한 곳에 머무는 목회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의 본 거주지는 라마에 그리고 길갈과 미스바와 베델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만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데다가 워낙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마침 그 사무엘과 사안이 선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는데 그 지나가는 소년들이 지금 마침 사무엘이 와 있더라고. 여기에 있더라고.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니네 정말 우리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대박. 그게 대박이야 대박. 만나기 어려운데 소년이 마침 이때 근데 가는데 사무엘 만났어.
사무엘이 산당으로 예배당으로 가는 가운데 딱 가는데 누굴 만난 거야. 직접 만났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박. 어쩌시나? 이게 대박이야, 대박. 장난 아닌 거예요. 대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맨날 대박이 돼. 우리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면 놀라운 정도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마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대부분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불가능해 보이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자꾸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늦춰지는 거죠. 빨리 가려고 했다 더 늦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그가 찾아올 곳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에 내가 그냥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넣어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삭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도와주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울에 대한 계획을 사울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죠? 단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지금 자기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에 온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직 나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걸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왜?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나 터치할 수 없고 노터치. 오직 직통 계시 말하면서 오직 성령만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왜 목회자를 세웠겠습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전도와 같은 미련한 방법을 하셨을까요? 왜 설교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키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분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점장이처럼 예언의 능력이 있고 기도했는데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겸손한 성품을 갖게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만이 누그러뜨리게 되는 뿐만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문자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비슷한 사람, 어쩌면 나보다 연약하고 여러분 저처럼 우리 윤석규 선생님, 제가 오늘 루킨 작전을 주로 피는데 우리 저와 우리 윤석규 선생님처럼 죄송합니다. 정답이 탁월하신데 저처럼 다혈질이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에. 할렐루야. 아멘 안 해 감사한데요. 마음속으로 아멘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회를 하는 거지. 연약한 게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실수가 연약한데. 우리 셀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나이도 어리고 참 쟤는 왜 저럴까 싶은 마음 들 때 많이 있죠. 할렐루야? 속으로? 놀렐루야?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가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함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구속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권력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왕을 직접 세우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아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들은 선지자의 말 들어야 돼요. 이 땅에 교회의 왕과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들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고팀들이 저희 교회 선지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들이 선지자라고 이름을 뭐 이렇게 김효영이 선지자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자매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머징 떠오르는 선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있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세워져야죠. 그래서 그 중고팀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요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용해. 그리고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두려워요. 목회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중보자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사울이 키가 크기 때문에, 준수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을 수도 있었어요. 착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거 완전 오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특별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때 우리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의 허물이 크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찌그러지지 말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선견지의 분은 사울에게 내가 선견자다. 그러면서 산당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죠. 올라가서 제사가 있을 것인데 함께 식사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날 너가 집으로 갈 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미리 어떤 1박 2일 프로그램을 쫙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친절하네. 오리엔테이션. MBTI가 J인 사람들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P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 미리 계획을 하면 되게 편하잖아.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단지 사울이 손님, 방청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갑자기 어떻게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웅장한 어떤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죠? 너는 방청객이 아니야. 너는 손님이 아니야. 너는 그냥 조연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우리 자기에게 좀 큰 소리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옆에 친구한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게 뭐죠? 잃어버린 암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중요한 거야. 암락이를 잃어버린 것은 너가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한 거야. 사울은 오늘 말씀에 암락이를 나를 찾게 되죠. 근데 우리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락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신이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깟 암락이 몇 마리가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그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내가 누군데요? 21절 말씀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하고 기드온 같은 기드온. 나는 가장 작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낮은 자존감. 그런데 오늘 메시지 핵심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 직장에 옮기기도 하고요.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정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고 없이 어느 날 찾아온 한 사람 불청객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 그날 오늘 예배, 그날 식사의 하이라이트, 이게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에서 24절까지 그가 얼마나 되어보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이 아니하였으되 내게 30년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어쩌 자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두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그 어떤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보면요, 상석에 앉은 자가 30명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좀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레스토랑, 여러분들이 집까지 가봤던 레스토랑, 아니 앞으로 가고 싶은 레스토랑, 호텔 VIP 룸. 사무엘이 또 성경 정체는 요리인 쿠커. 아마 제일 그 대빵 요리사. 이렇게 여기서 이게 뭐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 와, 가장 최고급의 정말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그 전국이 축산가공이잖아요, 옛날에. 정말 가장 그 쫄깃쫄깃한 최고급 그 육질에 그 있는 그 한우. 넓적다리. 그것에 붙은 사람. 정말 대박. 고기 좋아하는 사람 죽어요. 이렇게 얘기도 반응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이게 뭐죠? 그 30년 상석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고 그 테이블에 30명이 있고 가장 최고로 한 번 일생에 먹어보지 못한 그 귀한 음식을 사울 앞에 떡 놔둔 거예요. 먹어라. 30명이 눈을 와 침 꺽꺽 흘리면서 그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맛있게 먹나 안 먹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요리사에게 부탁한 거다. 이때는 이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최고급 모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설명하고 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거 드십시오. 점점 셀 보이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단지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죠. 가장 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주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너무나 커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렇게 잘해주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시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느라고 저희 교회가 지난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너무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선포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시즌, 기쁨의 시즌, 영광의 시즌, 넓적다리를 먹게 되는 시즌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병은 떠나가고 우울함은 떠나가고 넓적다리를 받게 되는. 문자 주세요. 변사님, 이번 주에 누가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TGI로 부르고 빕스로 부르고 아웃백으로 부르고 자기 집으로 부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주님이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의가 변하게 되고 사람들의 대우가 바뀌게 될 때 마음에 심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 너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 그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요리인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할까요?